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피와 기름짐의 역설, 축복인가 함정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상고할 때에 다시 한번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때가 아마 있었을 줄로 알아요.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한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누구에게나 아마 절벽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 지점, 가장 슬플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웠을 때에 이제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마태복음 실지 17장에 나오는 10명의 한센병 환자보다 더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도 선산이 저 삼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한센 환자들에 대해서 잘 압니다. 거기에서 보았을 때는 다 음성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지만은 제가 1995년도에 저 소록도에 신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다녀온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센병 환자가 제가 평소에 보아왔던 그런 환자들이 아니더라고요. 한센병 환자가 눈, 코, 귀, 입이 다 녹아져요. 다 썩어져 떨어집니다. 입이 틀어지고 얼굴이 틀어지고 뭉개지고 손가락도 다 녹아서 썩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얼굴도 칭칭 붕대로 감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손도 붕대로 칭칭 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애절하게 부르짖죠. 예수님은 고쳐주었습니다. 10명의 환자들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9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찾아와요.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신앙이 비난받고 비판받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천히 여기던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9명에게 예수님은 누구였을까?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구였을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9명의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필요의 수단이었는가? 필요가 채워지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앞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경배의 대상이고 내가 예배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필요의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평생에 내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실 분이 나의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은 하나님은 왜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피와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까? 피는 곧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름짐은 풍요를 의미합니다.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반드시 돌려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모든 풍요로운 삶은 다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피와 기름을 드리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마침표는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내 몸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소유의 주인이 아니라 소유의 청직이라고, 잠시 맡은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내 새끼이고 내 자녀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 호흡도, 내 가진 모든 것도, 자녀도, 모든 것이 다 여호와 것이라고 우리는 입술로 인정을 하지만은 증명은 삶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 증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은 표현으로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피와 기름을 금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리라는 이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생명을 취할 권리가 사람에게는 없다는 사실. 사람은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은 이 피를 취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성경에서 피는 대리적 희생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이 피는 바로 우리의 죄값으로 흘려야 할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대리적 죽음,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대리적 희생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피를 그 수단으로 사용하셨어요. 그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 삭은 사망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은, 또 피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경시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제어하는 하나님의 브레이크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동물을 잡아서 이제 대리적 희생으로 사용된 그 모든 피를 제외한 나머지 피는 번제단 아래 쏟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피에는 기생충이나 각종 세균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사람들은 녹회를 많이 마시기도 했죠. 이제 사슴피가 사람에게 좋다 해서 녹회를 마시기도 했는데, 그 뭡니까? 이제 개에게는 광견병이 있듯이 사슴에도 광록병 같은 것이 있고, 소에는 광우병이 있듯이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균이나 기생충 이런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를 금하셨다라는 그런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동물의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번제단 위에 모든 기름을 다 제거해서 벌려놓고 화재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태워 올려드리는데, 그 기름이 지글지글 하면서 막 타오를 때에 그 모든 연기가 다 하나님께 향연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사람은 먹지 말고 하나님께만 태워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소극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심혈관 질환에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이 기름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당시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기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에너지와 같은 겁니다. 강력한 이제 인체의 배터리와 같은 것이 바로 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름은 이제 사람의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한 보습제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동에 가서 성지순례 가서 저 시내산 위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서 쭉 캐더린 수원까지 이제 그 수도원까지 쭉 걸어서 내려오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이렇게 몸을 보니까 팔이지 모든 것이 다 뿌연하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수분이 덜러가고 염분만 몸에 남아 있으니까 몸이 뿌연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수분이 빠져나가요. 수분이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내 몸에서. 그러니까 그런 기름은 보습제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고기는 또 더운 날씨에 쉽게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에 튀겨서 오랫동안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양들의 꼬리에 축적된 지방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상의 제물로 여기기도 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중동 지역의 모래바람에 그 이제 미세먼지에 우리가 삼겹살을 많이 먹어야 기관지가 보호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동 지역은 모래먼지가 휘날리는 그런 땅에서 이 기름진 음식은 기관지가 보호된다. 그리고 손님이 왔어요. 무엇을 내줘야 최고의 환대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름진 음식을 내줘야 최고의 환대였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번제단에다가 이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기 전에 갈고리를 쑥 집어넣어 가지고 갈고리로 무엇을 걸어냅니까? 기름을 걸어내요. 자기가 먹으려고. 하나님께 드릴 기름을 갈고리로 갖다가 이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채우는 그런 모습. 왜 그랬을까요? 기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시에는 기름이 너무 좋은 거. 그런데 이 피와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기름짐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름짐, 이 동물의 지방, 이 기름짐, 또 땅의 기름짐, 이런 것들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로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의 생명과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신의 모든 풍요는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 여정이 하나님에게 있고 내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바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던 것이고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자기가 먹지 않고. 여러 가지로 그 중동 지역에서 이제 양치는 목동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기름이 생활의 필수품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셨는데 양의 새끼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을까요? 기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셨던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제 요구를 하는데 이삭에게 요구한 내용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뭡니까? 예. 그 실제 내용은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믿음과 마음이에요. 몽골 선교사님 한 분을 뵙게 되었는데 몽골 선교사님이 몽골 성도에게 몇 명 보이지는 않지만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몽골 성도님이 선교사님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거나 첫 것을 드려도 됩니까? 아무거나 11조를 드려도 됩니까? 아무거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몽골 성도님이 뭘 가져왔을까요? 소똥을 몽땅 가져온 거예요. 소똥을 몽땅 가져와. 근데 몽골 선교사님이 그때 생활비가 얼마 받았느냐? 45,000원 받고 난방비가 얼마가 나갔느냐? 26,000원이 나갔답니다. 그런데 소똥을 몽땅 가져오니까 말똥 소똥을 몽땅 가져오니까 난방비가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똥을 붙잡고 몽골 선교사님이 축복기를 몽땅 해줬대요. 소똥을 들고 몽땅 축복을 해줬대야. 그런데 선교사님이 기뻐하신 내용이 뭐겠어요? 그 성도님의 마음이죠. 그 성도님의 마음. 그것을 들고 온 마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 마음의 그 소똥은 그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그 마음을 선교사님이 기뻐하시고 축복기도를 몽땅 해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소똥이 아니고 그 재물보다도 그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이처럼 와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표현, 우리는 그 마음을 이제 감사를 어떻게든지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기도 하고 그 믿음의 감사의 사랑의 표현이 이웃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방편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생명과 모든 풍요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첫 것과 첫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름짐은 뭘 의미하느냐 한번 따라서 해봐요. 축복을 상징한다. 축복을 상징한다. 창세기 27장 28절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였다. 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였다. 팔레스타인은요 4월부터는 건기입니다. 4월부터는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척박한 땅인데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식물을 심을 수 있습니까? 식물을 거둘 수 있을까요? 자랄 수 있을까요?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하늘의 이슬을 축복을 해요. 이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이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에 이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이 이슬이 언제 내리느냐? 밤에 내리죠. 이 이슬은 언제 내리느냐 하면은 일교차가 가장 심할 때 내려요. 우리는 일교차가 전주에서 여기 지난만 가도 한겨울에 더 춥잖아요. 저 무주나 그런 데 가면은 더 춥기도 하고요. 일교차가 얼마나 날까요? 보통 전주에서 이제 지나는 뭐 3도에서 5도, 저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면 약 8도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중동 지역의 일교차는 무려 최고의 차이는 18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성경에서 속옷과 겉옷이 나오고 있는데 속옷은 낮에 입는 더울 때 입는 옷이고
밤에 입는 옷은 겉옷이에요. 겉옷. 겉옷은 이불과 같은 거죠. 그렇게 일교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동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교차가 가장 심할 때 이슬이 가장 맺히는 거예요. 이 중동 지역의 이슬은 마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풍이 한번 싹 불으면은 모든 초목이 다 타 죽어요. 메말라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밤에 이슬이 내리면은 갑자기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이 에덴 동산 같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밤새. 무엇 때문에요? 이슬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을 때, 가장 힘들 때에 이슬이 많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 인생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슬과 같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에덴과 같은 삶이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슬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늘 하나님의 현현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도록 때에 따라서 봄비를 내려주시고 가을비를 내려주시고 이른비도 내려주시고 늦은비도 내려주시고 소낙비도 장마비도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하나님 또한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우리는 주일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이고 찬송이고,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야 되고, 내 평생에 우리는 예배 제일주의자로서 우리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라는 이제 공간이 있어요. 옛날 무역센터 2001년 9월 11일이죠. 이제 테러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그 터에 그라운드 제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공간을 조성을 했는데,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시작하자. 테러로 우리가 제로가 되었지만은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배자로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생명의 주권이,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사온데, 그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기름짐의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만을 상징한다. 기름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피와 기름짐의 역설,
축복인가 함정인가? 함정에 관한 이야기죠. 기름짐은 교만을 상징한다.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70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은 기름져서 무디나, 그들의 마음은 기름져서 지방이 가득해서 무디다 이 말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이웃 관계에서 무디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이 말씀은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교만을 의미한다. 이솝 우화 가운데 이제 수탉끼리 이제 싸웁니다. 암탉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수탉끼리 싸우는데, 두 수탉이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한 마리의 수탉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어두운 데로 막 찾아갑니다. 구석에 숨어요. 근데 이긴 수탉이 어떻게 해요? 기고만장해 가지고 꼬꼬대 하면서 지붕으로 푸다닥 하고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서도 꼬꼬대 갑니다. 내가 제일이라고. 근데 그 순간에 독수리가 나타나 가지고 탁 채가 버렸어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조금만 강하다 싶으면은 이처럼 교만해지기가 쉽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기름져서 무디고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지만은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사실 교만할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제2대 왕 아닙니까? 법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리품이 금과 은과 동과 이 모든 것들이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교만하려면 다윗이 교만해야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지방이 쪄서 기름져 가지고 교만하지만은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내가 풀어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지혜로 공로로 내 인생을 내가 풀어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 호흡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마침표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 인생의 나침판이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게 정석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인생표 이제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살아가야 내 인생이 평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윗은 본래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은 여러분 베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두인은 오물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진토로 비유를 합니다. 실제 베두인을 곁에서 눈여겨 살펴봤어요. 머리가요 짐승 엉덩이에 오물로 묻어가지고 떡진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샴푸가 어떻게 사용하는 줄도 모르고 선교사님이 샴푸를 주니까 샴푸를 머리에다가 쭉 짜더니 물 한번 싹 헹구고 다시 이렇게 묵더래요. 이게 진토의 삶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고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악한 상황에서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울은 창을 던져서 단창으로 단검으로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이 다윗은 저절로 높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방백 그 자리에 왕유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히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이게 정석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기름짐은 뭘 의미하느냐 한번 따라서 해봐요. 타락을 의미한다. 오늘 신명기 32장 15절 말씀도 더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수론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수론은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올바르고 정직하고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여수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뭐였을까요? 첫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전의식.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앞에 주님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을 치었을 때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고 문을 열어도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성전이고 매일매일 들락달락하면서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다 이 말. 이게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인격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때는 우리는 인격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데 신앙 인격이라는 것은 뭡니까? 혼자 있을 때에도 아무리 은밀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거든요. 이게 신앙 인격입니다. 이게 코람데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 세상 시각으로 우리가 육신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고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면서 신앙 인격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애칭을 주셨는데 여수론이라고 애칭을 주셨어요. 올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데 저들의 삶이 완벽해서 이런 애칭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인생은요, 의로운 사람이 단 하나도 없고 의로울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애칭을 주셨느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목적이 있고 분명히 방향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처럼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인격을 닮아가고 모든 사람을 또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 사랑의 사람이 또한 수평적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 여수론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것이 뭡니까? 기름짐입니다.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우리 또한 그런 목적을, 분명한 방향을 이제 우리가 설정해 놓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윤택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수론이라는 애칭을 주셨는데 이 애칭 뒤에 숨겨진 비극이 무엇냐?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발로 찼다는 말은 이제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 소를 기르는데 이 소를 살찌게 했어요. 농부가 여물을 열심히 주고 기름지게 했어요. 그런데 뒷발로 주인을 차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32장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기름짐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함정이 되었던 거예요. 오히려 저주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최고의 성경에서 영화로운 시대가 솔로몬 시대 아닙니까? 모든 백성들이 안연히 살았어요. 전쟁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평안하고 평탄한 그런 시대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모든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연하게 살았어요. 이 안연하게 살았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 제일주의자가 되어야 하는데 혼합신앙이 일어나요. 제2계명을 범하는 우상숭배가 바로 가장 평탄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신앙이 무너지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신앙이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유대 왕 가운데 우시야 왕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특별한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요. 우리나라처럼 방산업이 지금 뛰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현무, 천무 뭐 막 해서 세계적으로 막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우시야가 바로 그런 지혜를 얻었어요. 주변 나라를 많이 정복을 했어요. 농축업도 많이 발전을 시킵니다. 우시야가 그처럼 놀라운 나라를 번영 가운데 또 유다 왕국의 가장 또한 황금기라고 그렇게 부를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상에 빠져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쾌락에 빠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하더라. 갈멜산의 포도나무가 얼마나 열매가 많은지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가지가 찢어지고 꺾어질 정도로 그런 풍요를 누릴 때에 우시야 그 시대에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여수론이 언제 타락했다고 했어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랬어요. 신명기를 우리는 성경을 또 많이 읽기도 하죠. 신명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종종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한 단어로 제목을 말하자면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12장 8장 12절로 14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래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지금 모세가 염려 걱정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네? 그런데 가장 기름지고 윤택할 때에 경계할 것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오늘 우리의 시대는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까? 가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밖에는 영하 20도라고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안엔 반팔로 여러분 살고 있어요. 봄이며 여름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밖은 분명히 영하 20도, 30도인데 세종대왕도 그런 삶을 누리지 못했어요. 오늘날 AI 번역기로 해서 언어 장벽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청년들이 세계를 자유여행을 다니고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속에서 여행을 다니면서 거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병원도 의술도 얼마나 발전했는지 내 몸이 고장났을 때 병원에 가서 고치면은 요즘은 30년 써먹는데요. 요즘은 30년 겉드는 써먹는데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옛날에 어느 시대에 이런 병원 이런 의료 혜택을 누렸겠습니까? 자율주행차가 지금은 데려다주는 그런 시대.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부모는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름지고 윤택했을 때, 남들보다 높아졌을 때, 남들보다 강했었을 때에 우리가 축복이 아닌 함정에, 축복이 아닌 저주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름지고 윤택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아질 만큼 더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노래해야 돼. 내가 잘된 만큼 우리는 간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름지고 윤택한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말해야 돼요. 더 우리는 매사에 예수님 은혜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죠. 예수님 앞에 보답해야죠. 예수님 앞에 찾아가야 되고, 입술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오늘 예배 중에 드렸던 찬송가 413장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413장의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 이게 1절의 이제 작시 내용인데요. 자, 작시자가 누구냐 하면 스페퍼드라는 사람이에요. 413장 아래에 보면은 이제 스페퍼드라고 이제 호레이시오
스패퍼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카고에 살던 사람인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이면서 부동산 투자가예요.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남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쌓아놨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과 더불어서 이제 내 딸과 더불어서 이제 여객선 바다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참사가 일어나요. 내 딸이 한순간에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는 참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한때 부유했을 때도 신앙생활했지만 그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는 바다를만 생각하면은, 딸만 생각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4명의 딸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발로 차지 않았어요. 여술은처럼. 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과거의 변호사로서, 부동산 투자가로서 평탄한 삶, 재력 있는 삶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소절에 보면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바로 바다에서 내 딸이 수장된 그 사건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름지고 윤택했을 때에도 신앙이 변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의 삶에 광화 같은 삶이, 황폐한 삶이 찾아왔어도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내 인생의 모든 환경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일평생 예배 제일주의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제단에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고 했는데 내 생명과 내 모든 삶의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이 기름진가 내 삶이 메마른가 상관없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주님 앞에 은혜를 노래하며 예배의 제일주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